오늘도 창세기 3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3장에는 20년 만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은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20년 전에 이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런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날 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지켜주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 이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형을 만날 때도 종들을 제일 앞서 보내고 레아와 그 자녀들을 그 다음에 보내고 제일 아끼는 라헬과 요셉은 자기 뒤에 서게 하고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7번 땅에 절을 하면서 형에게 예의를 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법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인사법입니다. 이런 인사법은 왕이나 정복자에게 최고의 예우를 할 때 하는 절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떠날 때 스승에게 최고의 예우를 할 때 하는 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에서에게 7번을 절을 했다는 것은 최고의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제발 한번 봐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야곱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 에서는 뛰어와서 동생을 안고 웁니다. 너무나 기쁘고 반갑게 이 동생 야곱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의 마음을 다 풀어준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미 에서에게도 미워하는 마음을 다 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의 마음입니다. 동생을 보고 반갑고 기뻐서 안고 울 정도로 야곱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괜한 걱정을 한 것입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해야 할 마음도 없는데 야곱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온갖 예물까지 준비한다고 난리를 피운 겁니다. 도리어 형 에서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문에는 내가 앞장설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에게는 재물도 필요 없고 뇌물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야곱은 12아들과 양떼와 소떼밖에 없지만 이 에서는 세일산에서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에서에게는 야곱이 준비해 준 선물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형을 만났을 텐데 야곱 혼자 마음 졸이고 예물은 예물대로 보내고 또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하고 허벅지 뼈는 빠져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다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다 변했는데 야곱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형을 돌려보내고 난 뒤에 숫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는 베델로 올라가 아버지의 집, 친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또 자기 욕심과 고집대로 숫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에서에게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3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야곱은 형이 먼저 가시면 내가 세일에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일은 에서가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세일에 갈 마음이 없습니다. 형이 두렵기 때문에 형을 빨리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매달리더니 이제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니까 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숫곳이란 말은 장막, 오두막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냥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착을 하기 위해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에 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예 땅을 삽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냥 이곳에서 편하게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4장에 가보시면요. 야곱은 이 숫곳에서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또 그 오빠들은 살인과 약탈을 하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떼를 쓰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쫄랐을 때 천사가 축복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씨름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쪼르면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은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함이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저 때를 쓴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자기 고집대로 다 해놓고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고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곳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야곱은 말로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평안이지 사실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가보시면 하나밖에 없는 이 딸 디나가 가나안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고요. 또 자기 자식들이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살인과 약탈을 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고집과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야곱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한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시면 시편의 제일 첫 번째 노래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나 죄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깨닫고 순종하는 자로다. 그러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믿고 겉으로만 성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함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